미국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헌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시면은 열심히 살고 가늘고 길게 살기는 하는데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못한 채 무의도식하다가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같은 기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역대 최고의 은퇴라고 하는 이 신문의 한 가지 칼럼에서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5년 동안 이 영국의 보리스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주차 관련을 했던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2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돈을 받는 주차원 일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하루 매일 출근을 해서 승용차는 4파운드, 영국 돈이죠. 그리고 버스는 7파운드 티켓을 끊어주면서 이 돈을 받는 그런 주차원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시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왜 그 사람이 없어졌는가 의아해서 그곳 시청에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시청에서는 그곳에 한 번도 직원을 보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티켓을 팔고 자기가 그 돈을 다 챙겼다라는 것이죠. 25년 동안 그가 받았던 티켓 값을 추정을 해보니까 무려 7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이 스페인의 호화저택을 구입하고 남은 생애를 즐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신문의 칼럼에 역대 최고의 은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역대 최고의 은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25년 동안의 남의 돈을 이렇게 챙겨 쓰고 호화저택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길 수 있는 이 최고의 유산인 걸까요? 여러분, 내심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무언가 공헌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지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지 참 보람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소모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주께로 돌아오고 이 질병의 어둠이 고통 가운데서 이 신음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던 이 땅에 이 생수가 솟아나고 이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피어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발걸음을 이 복음의 행보, 이 복음의 발걸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발걸음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이 행보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여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남긴 열매만이 여러분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남겨질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선 성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가 양육해서 주 예수 오실 때에 다 함께 부활해서 다시 주 앞에 설 성도들, 이러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최상의 면류관이었고 가장 자랑하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무엇인가 좋은 열매를 남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른 가치가 되어져야 하죠. 우리 자신이 만일 이 세상적인 가치나 우리의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이 남길 열매도 그와 유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자신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치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생명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남기는 자취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가치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던 이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되는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13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행로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을 돌면서 약 1여연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은요,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 선교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정도의 우리가 의미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로는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많은 박해가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억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물결이 일어나는 곳마다 항상 저항하는 물결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이 세 번째로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내용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천당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 그들을 제자 만드는 데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돼야지 이 선교도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만 외치고 큰 집회만 하고 그렇게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형통하고 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런 장밋빛 약속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위대한 점도 가르쳤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도 당할 수 있다. 이 환난과 고난을 거쳐야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자리 가운데 헌신하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지막으로 향후 이방 선교의 발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면서 점점 축적되어져 간 결과로 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유럽까지 가서 유럽 선교를 감당하게 했던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사상 최초의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선교였지만은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선교를 통하여서 바울이 남겼던 그 열매는요,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는 곳마다 복음도 전하고 이 제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해서 세우고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도 이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발 닿는 데까지 살다가 죽으면 죽지, 그러한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발 닿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서 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걸음이 정말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했던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 뛰게 했을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요, 이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 아닌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섬겼던 그러한 헬라 신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우스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서, 이 헬라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었고, 그리고 이 헤르메스 신은요, 이 언령을 담당하는, 말을 전하는 그러한 신이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향해서 마치 이 제우스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바울을 향하여서,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많이 외치고 전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향하여서 헤르메스 신이 아닌가, 그렇게 그들을 신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그 앞에 이 엎드려 제사를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들이 신으로 그들을 이 높여 세우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졸지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신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역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호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두 사도들은요, 이 상황 앞에서 이 자신들 옷을 찢으면서 이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신으로 섬기고 얘기한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책무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 자신들의 위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가 아닙니다. 영광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역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자꾸 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경우 참으로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엄청난 이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들 앞에 머리를 엎드렸지만은 그들은요, 당신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아주 정직한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여러분, 그들 자신을 신령한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너희가 했던 그 모든 헛된 일들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책무를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우리는 결코 신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이 본질적인 책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이처럼 바르게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우리가 바르게 이행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우리 발 아래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가로채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믿음을, 변질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모두 어떠한 영광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우리가 바르게 이행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서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낭비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바르게 행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영적인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러분,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원정을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냐? 얼마나 이들의 분노가 이 하나님을 방해하려 하는 그 열정이 충만했으면은, 여러분,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까지 그들이 원정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정을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이 짐작하기를 그들을 그냥 선동질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을요, 그들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 신으로 그들이 보았던 그런 사건을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부추기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짜로 그들을 신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그들을 충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잃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들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이 성 밖으로 그들을 내쳐서 버렸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죽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정신을 잃고 성 밖에 쓰러져 있는 그들을 이 제자들이 보고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우는 자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그 다음에 바울이 행동한 그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다시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돌로 친 그 성, 여러분, 자신들이 죽어서 끌려 나왔던 그 성, 그곳으로 그들이 또 다시 들어간다라면은 돌로 맞아 죽을지로도 모르는, 정말로 그들이 죽음 가운데로 임할지 모르는 그 성 안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그날 밤에 다시 그들이 그 성으로, 그 도시로 그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들겨 맞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또다시 그곳으로 가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가진 용기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기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켜 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다시 본 이 성한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마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온 힘을 주먹을 담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상대방에게 맞췄을 때에 그 상대방이 당연히 다운돼야 되는데 그 일격을 맞고도 안 쓰러질 때, 넘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그 상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때렸으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고, 여러분, 만약 살았어도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그 장소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설교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땅히 쓰러져야 하는데 다시 일어설 때에 여러분, 자기들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내려갔는데 다시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밝히는 참된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아무리 수많은 이 세상의 굴욕과 핍박과 유혹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두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세 번 넘어져도 오뚜기와 같이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용기가 없이는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결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주무르는 사단 마귀의 권세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한 사단 권세에 우리가 맞서 싸우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마귀의 권세들이 두려워서 겁먹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들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은혜의 손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은혜의 손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책무를 다하고 용기를 다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절대 그것을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애초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들을 파송하고 이 선교 여행을 보낼 때에 여러분 그들을 무엇에 부탁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이 두 사람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첫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그들이 어떠한 이 두려운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될지. 여러분, 더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병사도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들이지만은 여러분 그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의 여행을 감당하게 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숱한 위기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차 선교여행은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중에 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주 유명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크게 나의 고백과 같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도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유일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한다라고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 사람 믿는다라고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 따라간다고 해서 인생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따라 사실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것을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 하나님이 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이 지금까지 일어난 1차 선교여행의 모든 것을 그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와 그 교회마다 보고를 하면서 누가 했다라고 이들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이것을 교회마다 그들이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은혜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손에 맡길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앞날 누구의 손에 맡기면 가장 안전할까요? 은혜의 손에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앞날 누구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은혜의 손에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업터 누구의 손에 맡길 때에 가장 안전하고 잘 될까요? 내 손입니까? 다른 사람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길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손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미래도 나의 존재도 그 모든 것들을 그 은혜의 손에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내가 구원받고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2025년에 이 전반기를 우리가 벌써 보냈습니다. 벌써 7월이 왔어요.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이 시간들이 또 이렇게 흘러왔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죠. 앞으로 또 남겨진 그 시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 모든 흘러간 시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시간들 되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하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고